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오니 주님,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진실이 믿고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확실히 받고 누리며 주님과 생명적 연합 속에서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고, 땅 위에서도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승리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건강과 경제 안정과 가정적, 환경적, 또 사회적 평안까지도 긍휼 가운데 주셔서 얻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말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가진 의. 1절 보십시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그러면 이제 조금 몇 마디만 이렇게 쓰고 마치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좀 더 4장 끝까지 여러 말씀들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옥에 갇힌 바울은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감옥은 다 답답하고 또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때때로 학대를 당하고 그런 것이겠죠.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특별히 그가 기뻐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읽은 바가 있고 1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앞에서도 말씀했고 본문에서도 또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이유와 원천을 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며 원천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돈이 좀 생기면 기쁘고 육신의 아름다움도 기쁨의 이유가 되고, 쾌락도, 또 세상 권세를 잡았을 때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어느 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그것들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에도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참 기쁨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평안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기쁨, 그것이 참 기쁨인데, 지금 말한 이런 돈의 기쁨, 육신의 쾌락의 기쁨, 이런 세상 권세의 기쁨,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 기쁨 후에, 기쁨 가운데서도, 기쁨 중에서도 때때로 슬픔이 서려져 있고 또 허전함이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러나 그런 류의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즉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기쁨, 그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모든 슬픔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의와 기쁨과 평강의 세계다. 로마서 14장에 뒤에 표현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기쁨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충만하게. 그 행복이죠. 행복한 사람은 기쁘잖아요. 행복한 자들은 얼굴이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얼굴에 이렇게 상이 근심과 슬픔과 그런 것이 우울함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상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면 우리 얼굴이 다 펴이고 행복할 것이고 땅 위에서도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면서 전에도 그런 교훈을 했겠지만은 바울이 지금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전에도 그런 말 썼고 앞장에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또 다음 장 4장에서도 할 것이지만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죠. 바울이 무슨 말로 권면할까 곰곰이 생각할 때 좀 전에 안 하던 새로운 교훈, 좋은 교훈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고민할 수도 있겠죠. 설교자의 고민처럼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할까, 무엇을 설교해야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럴까 늘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고민 없이 그냥 한 장 한 장 계속 읽어 나가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너무 그렇게 틀에 박힌 것 같은데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것이니까 내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가 다 놓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다 읽고 다 해석해버리면은 그 속에 다 들어있겠지. 다 있겠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묵상하면 보게 되겠지. 네, 그런 생각으로. 그렇지 않고 성경 구절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 그 구절 찾는 데만 몇 시간 소모하니까 그게 좋은 방법인가. 나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는 잘 못할 것 같다. 그냥 1장 한 장씩 해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이죠. 같은 말을 기뻐하라. 그 좋은 말이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겠죠.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새로운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조심해야 되죠. 새로운 말은 틀린 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귀를 의식하거나 너무 사람에게 절충하는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기가 쉬우니까 요즘 거짓 목사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쉬우니까 새로운 교훈은 항상 조심스럽고, 그러나 옛것 검증된 것, 성경적 교훈이라면 안전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은 확실히 성경적 교훈의 하나일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개는 도덕성이 없는 짐승이죠. 막 짖어대고 또 잘못하면 막 사나운 개들은 막 물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면은 늑대의 본성이 나오죠. 개는 늑대 계통이겠죠. 늑대가 사람이 잘 길들인 게 개가 아닌가 싶죠.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늑대의 본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은 변해서 사람을 늑대처럼 물어뜯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무서운 거죠. 개들이라는 것이요. 적으로 개는 잘 훈련시키면은 좋은 사냥할 때 도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늑대도 쫓아냅니다. 양떼 지키는 개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늑대가 양떼를 덤비려고 하면 자기네가 켜고 가서 늑대랑 싸워서 늑대를 쫓아내는 정도로 개는 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개들은 도덕성 없고 남을 물어뜯고 해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 표현이겠죠. 여기에 악한 자들, 지금 이게 개들과, 그래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개들 곧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이 손할례당.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 초대교회의 유대 사회 속에서 결국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왔지만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이 있어서 율법을 말하지만은 결국은 율법의 참된 뜻을 말하지 않고 율법주의적으로 간,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얼른 들으면 율법을 행하는 건 좋은 것인데, 우리도 율법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손할례당인데 이단자들 여기 이단자들은 사상적 변질을 가지는 것이 이단이지만은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것도 있어서 개들 행악자들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교리적 토론을 하는 자들이 아니죠. 정당한 교리적 토론은 정통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교리적인 논쟁은 항상 있었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는데 다 금방 이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해서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또 서로 토론을 하는 일들은 교회 역사상 부절히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교리적 토론은 우리가 그래도 물론 토론하다 보면 조금 열이 받친다는 말 좀 안 좋은 말이지만은 그게 좀 막 감정적인 그런 충돌이 생기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그 양식, 그리스도인의 덕성을 지키면서 하려고 온유와 겸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교리적인 지식이 완전하더라도 내가 교만하거나 막 성질을 내거나 그러면은 그 자체가 죄가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혀서 좀 더 냉철한 이성적으로 성경적인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토론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정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단들이 교회 교리 논쟁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어떤 데는 폭력을 쓰고 이단들은 폭력을 쓰죠. 자기 집단에서 들어오는 건 좋은데 나가려고 하면은 완전히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렇죠?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거짓으로 비방해서 누구를 막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단 종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악한 일입니다. 이게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절단자, NIV 성경은 아예 절단자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손할례당, 할례를 거짓 할례자들, 거짓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NASB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손할례당 우리는 그랬는데 그것은 할례의 뜻을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몸만 상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할례는 자기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할례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할례자들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비꼬아 말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참 경건도 도덕성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건과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도덕성은 필수죠.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할례를 받으면 계명 지켜야 되는데 계명은 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없으면서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손할례자들,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이단자들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율법주의를
오늘은 여러 가지 각종 이단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 봉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예배하며,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NIV 영어 성경들은 다 같이 worship,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할례의 참된 뜻은 성결, 마음의 성결에 있다고 봅니다.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결케 한다. 그 성결은 바로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중생과 성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중생이 곧 성결이죠. 죄로부터 죽었던 죄인이 죄 씻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고, 중생한 자가 점점 거룩한 삶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인데 그것이 성결입니다. 중생과 성화, 곧 죄 문제 해결, 죄 문제를 버린다는 말은 성결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복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죄 문제고, 죄 문제를 버리는 것이 곧 성결이니까, 거룩함이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의식을 지켜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고 의의 생활, 거룩의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새 삶, 거룩한 삶을 실천하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도 없고 그리고 실천함도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죠. 할례당,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그들은 종교 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정말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하며,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정한 할례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다.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신약의 세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았어도 지금 말한 대로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례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비록 기회를 놓쳐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죄 씻음과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심령을 원하지 종교의식의 세례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었으면 세례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명령이니까. 세례는 하나의 표니까, 확증이니까.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로 물을 뿌려서 불로 죄를 씻는다는 상징이니까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 형식과 실질이 중요하지, 실질이 없이 형식만 가지면서 됐다가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정말 실질이 있을 때 형식도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것이 참 할례당이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곧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 또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자신들이 죄악되고 허무하고 무가치함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의와 거룩과 완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위로와 힘과 기쁨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다
깨닫고 예수님 믿는 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어떤 이들이 육체 자랑을 하니, 바울은 지금 미련한 자처럼 자기도 육체 자랑을 좀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너희가 할례를 얘기하냐?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교인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파들이 다 혼란스러워졌겠지만은 그래도 정통 유대 지파에 속한 자손이라면은 자랑스럽죠.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이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우리 족보가 있는 집안이라는 말이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 나는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학자 중에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내가 직접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랑할 만하죠. 모두들이 다 존경하는 가말리엘, 그러면은 모두들이 그 훌륭한 율법 선생님이시다. 다 인정하는 그 밑에서 내가 직접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내세울 만도 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내가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쟁이들 아주 그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 잡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자다. 내가 모든 내 동년배 사람들보다 열심히 내가 있으면 더 있었지, 그렇게 이 열심 없는 자가 아니, 열렬하게 내가 믿은 자였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적으로 외적으로 말한다면 꽤 내가 흠 없이 그래도 사느라고 살았다. 크게 흠잡힐, 내가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속으로는 바울의 여러 글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외적으로 흠이 없는 나다. 그렇게 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라는 인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너희가 지금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려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7절에 말하려는 것이,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헬라어의 표현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혹은 그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 옛날 영어 성경은 그야말로 똥이라는 말을 써서 그냥 똥이라는 말을 썼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조금 더 그게 너무 직접 표현이라고 그러지, rubbish는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라고 번역해서 배설물 혹은 쓰레기, 배설물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감이 좀 그러면 쓰레기. 우리가 제일 우리의 생활하는 데서 제일 버리는 건 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모든 것을 내가 쓰레기와 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 방금 언급한 유대인이라는 신분, 또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또 율법을 율법적으로 아주 바리새파, 정통의 바리새파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그의 경력이라면 경력, 학력이라면 학력이죠.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공부한 학력이라면 학력, 율법을 지키는 행위, 열심, 그런 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또 건강이나 가문이나 경력이나 사회 신분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죠.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거짓으로라도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정말 헛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그러나 그 사실을 위해서 성경책 한 권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이 전하는 메시지가 헛되다는 말이 아마 30몇 번인가 몇 번 나오는지,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헛되다. 세상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그 헛되지 않다고 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산다고 사는 그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교인들,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은 적어도 그 말을 수없이 수천 번 들었을 터인데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래도 소용없다고 나는 생각이 따로 있다고 내 가치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거기다 가치를 두고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회개해야 될 자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반에는 배설물, 영어 표현으로는 쓰레기와 같다. 쓰레기,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헛된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다. 그건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서면 깨닫게 되죠. 전쟁 한번 나면 깨닫게 되고 전쟁 나면 그것들이 다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조건들, 지금 말한 스펙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이 나서 다 죽음 앞에 쓰고 먹을 거 없고 병이 나서 다 아파 죽게 될 때 그런 세상의 스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억만금을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어이구 내가 은행에 몇 억을 저축해 놨는데 아유 큰일 났다. 은행 다 폭격 맞아서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자료들 다 날아가 버리고 아이고 그리고 나 이제 죽게 됐으니 아이고 내가 오라 통제라. 가슴이 아파가지고 더 가슴만 아플 걸지도 모르겠지. 없는 사람보다. 그거 다 헛된 일이 아닌가. 세상에 천재지변이 나도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도 그렇죠. 그럴 때에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그것들은 이런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신앙의 방해거리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케 되고 영적인 일들에 무감각해집니다. 세상에 없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성경은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잣집보다는 어려운 집이 예수 더 잘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예수도 잘 믿어요. 그거 이상하죠. 잘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지식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그 부요를 가지고 주의 일 좀 많이 하다가 멋있게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상적인 얘기지만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가지고 아예 예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해결돼. 또 많이 배운 사람은 아이고 그 예수쟁이들 별로 무식한 사람들인데 나는 그래도 학박사고 나는 학식이 있어서 내가 지식이 있는데 그거 다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미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예수 잘 안 믿어요. 그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세상의 스펙이라는 것들이 그것이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들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와, 오늘날은 전부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면은 부자 되는가 이런 강연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교인들이 몰려다니면서 재테크 강의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얼마 헌금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몇 억으로 돌아온다 이따위 소리하면 홀깃하게 솔깃해지는 그런 시대, 괴이한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되지. 그런데 구태여 부자 되는 법을 강론하면 주님 말씀하고 거꾸로 가자고 지금 마음 먹고 주님께 도전장 내는 거랑 같잖아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우리가 이익과 손실 있잖아요. 모든 경제에서는 이익과 그걸 영어로는 gain이라고 그러고 뭘 얻는 이익. 또 손실은 loss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loss입니다. loss. 개인이 아니고 뭘 이렇게 얻는 이득의 수입의 이득이 아니고 다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해로 여긴다고 해요. 손실처리입니다. 다 손실 계정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로 여긴다. 또 다른 말로 배설물로 쓰레기와 같이 여긴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것이 그게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가긴 가야 되겠고 세상도 내가 이거 놓을 수 없다. 이게 두 개를 놓을 수 없다. 세상도 내가 붙들어야 되고 천국은 또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세상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표현은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요점이요 기독교의 진수이죠. 진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내가 해서 이루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소식이고 그것이 내게 큰 생명이 되고 감격이 돼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내가 분발해서 이제는 내가 억만문질이라도 바로 살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되듯이 죄와 결별하리라. 결심 또 굳게 결심하고 바로 그래도 넘어지는 거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결심하고 바로 사는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해설하고 강조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것은 그러므로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느 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대로 데마처럼 바울 옆에서 바울을 한때 도왔던 데마처럼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떠나가 버렸다.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몇 가지 교훈이 있었죠. 첫째,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도의 기쁨은 헛된 세상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죄사함과 의롭다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다. 마음속에서 죄 사함에서 나오는 깊은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될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둘째는 이단들을 삼가라. 오늘 짧은 말씀 속에도 이단들은 사상적 변질을 가져오는 자들, 구원 대신에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결국 사탄의 일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신적 구주 예수님과 대속사역을 결국 부정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속사역을 이루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결국 이단은 그거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거를 긍정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일들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그럼 복음의 안에서 받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자들이니까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고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갈라디아 1장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 이런 교리적인 탈선뿐 아니라 그래서 멸망을 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개들이다. 악행자들이다. 손할례당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기를 아무 잘합니다. 이단자들은 정통교인들을 교리적 토론을 하려면 토론을 하시오. 당신이 당신 교리를 변호하고 싶으면 그걸 성경적으로 그걸 변호하면 되지. 거기다가 그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정통교인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온갖 악설을 다 해서 그냥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폭력까지 동원하고 왜 그런 짓을 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증거야. 당신이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면 그렇지 않아. 정통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 교리적 토론을 해. 건전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하고 양심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할 말이 있으면 토론을 해. 토론을 하지. 토론이 아니라 그것은 뭐 소송, 손해배상 몇 억씩 때려가지고 손해배상하고 신학교 교수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몇 억씩 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려서 변호사비도 못 되겠다. 그래서 이겨서 몇 억씩 손에 물려서 시원하냐, 그것이.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것이. 건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단의 증거입니다. 당시의 유대교인들이 그랬고, 역사상 천주교인들이 그랬고, 또 이슬람교인들이 그렇죠. 이슬람도 이교도 이긴 하지만은 모세오경을 운운하니까 그런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류죠. 또 각종 이단 종파들이 그랬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의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의가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가진 의가 뭡니까? 아직도 율법이나 몇 개 좀 지켜보려고 그냥 그러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자는 없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신 그 공로, 그 사역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의 지식은 바울의 표현대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내용이고, 그것에 비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쓰레기와 같이 여길 만하다. 그렇게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정말 예수님의 의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와 비교해 보면 쓰레기와 같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 종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의, 내가 가진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그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에 비교해 보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것은 내게 무의미하고 하나의 손실에 불과하고 그것은 해로운 것이고 쓰레기와 같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성경의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두들의 심령 속에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